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하다는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어쳐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어쳐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어쳐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어쳐 막을 수 없으니.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자 구약부터 간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와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그리고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합계 스가랴 말라기 이제 구약 말하기 어렵지 않으니 말씀 위에 바른 길 행하며 살길 이것이 우리가 할 일. 성경 목록 이제 랩으로 암송하기 이번엔 신약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 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것이 주의 묵시록. 성경 목록 이제 랩으로 암송하기 잘 왔다. 나를 인도하시는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저희 지은 죄를 모두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다시 죄를 짓지 않게 굳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마음을 더해 주세요.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배웁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 저희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7번째 책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쵸? 그 사사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와 룻기의 사사기. 7번째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17절, 18절, 19절 이렇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을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들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어요. 지난 시간에 제목이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바로 요거였죠. 여호수아가 당부했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을 남겼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이제 누가 이끌어야 되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나타났는데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이제 없네. 어떡하지? 라고 할 때 바로 오늘 이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사란 말은 사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재판관, 지도자 이런 말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는 구원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빠져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위기에 빠지죠? 분명히 저번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저 땅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을 다 정복해서 평화롭게 살고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안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빠졌어요. 왜지? 왜일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 함께 영상을 보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주변의 적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은 8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때를 떠올리며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세우셨죠. 온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아람 왕과 싸웠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 땅은 40년 동안 평온했죠. 그러나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모압 왕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왕을 18년 동안 섬겨야 했죠.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훗을 사사로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왕에게 에훗을 보냈어요. 그는 아주 뚱뚱했어요. 에훗은 양날이 달린 짧은 칼을 옷 속에 숨기고 모압 왕에게 몰래 의논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왕은 사람들을 내보내고 홀로 에훗을 맞이했어요. 왕이 일어서자 에훗은 왼손으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어요. 어찌나 뚱뚱했던지 칼이 지방에 엉겨붙어 빠지지 않았답니다. 에훗은 밖으로 나와 다락방의 문을 잠그고 신하들이 들어오기 전에 몰래 빠져나갔어요. 신하들은 문이 잠겨있자 왕이 용변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래 기다려도 왕이 나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문을 열었죠. 그런데 왕이 땅에 엎드려져 죽어있는 거예요. 도망친 에훗은 나팔을 불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원수 모압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과 싸워 이겼어요. 그리고 80년 동안 평온했죠.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때를 떠올리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죠. 하나님은 사사 삼가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사사들은 죄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지만 완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진정한 구원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그렇죠. 안 따랐죠. 왜 안 따랐을까?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 여호수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놀랍죠. 너무 놀라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더 좋아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올 때 누가 도와줬죠? 그쵸. 하나님이 도와줬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와.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듯 이스라엘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더 강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 사람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매우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모세의 때를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 이집트의 종이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누구한테 부르짖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게 똑같죠?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모세의 때에는 모세를 불러주셨는데 이제는 모세가 죽었으니까 새로운 사사, 지도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사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회개라는 말은 제가 다시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라는 말입니다. 잘못했어요 라는 말은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당분간 평화롭게 이렇게 쭉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짓고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다른 민족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하시고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세워서 이 정복한 나라를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롭게 지내고 근데 사사가 죽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뭘 제일 잘못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문제입니다. 모세에게만 집중하고 여호수아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맨 마지막에 그쵸?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당부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맨 마지막에 당부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주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하라. 10계명의 2개 중에 첫 번째를 꼭 강조했죠.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모셈을 바라보고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사사만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죽어버리니까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마치 저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을 보면서 아니면 내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 믿어야지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만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저나 다른 사람이나 친구나 선생님들이 떠나고 혹은 하나님께 가버려도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본인들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을 따라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뿐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길 바랍니다. 좋아요. 오늘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저버려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매번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기쁜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저희 마음을 그리고 저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네. 매우 덥죠? 어느새 여름이 훌쩍 쓱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6월 마지막 주 27일에 뭐 하세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해야겠죠. 왜냐고? 주일이니까. 주일날 6월 27일 주일날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올 수 있으면 오고 그때쯤이면 전사님이 백신을 이미 맞았어요. 저는 안전하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믿고 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 또 저희가 자세한 사항 여름이면 여름방학이 있고 여름방학이 있으면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 법이죠. 그런 것들 좀 자세하게 선생님들과 이야기해서 여러분한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여기서 주님은 누구다? 그렇죠.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좋아요. 친구들 이제 뭐가 남았다? 그럼 본방 공부로 고고. 예수님을 만나는 가스펠 프로젝트 약속의 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학년 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뱀을 지나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아이성을 지나서 여호수아가 당부한 세겜을 지나서 짠 짜라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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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짠짠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어요. 벌써 6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주제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였습니다. 요 사람이 왼쪽에 칼을 쥐고 도망가고 있죠? 좋아요.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 이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셨어요. 운니엘, 에훗, 삼갈이 첫 사사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요 사람이 사사라는 거였죠. 자, 좋아요. 짠. 보물지도.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전쟁 무기를 찾아서 활, 화살, 칼, 방패, 창, 해머는 망치죠. 를 찾아서 동그라미 표해보세요. 이스라엘이 대적과 전쟁에서 이긴 진짜 비결은 무엇인가요? 아하. 자, 일단 숨은 그림 찾기를, 그죠? 활, 화살, 칼, 방패, 창, 해머는 망치예요. 를 먼저 찾아서 동그라미 표해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과 전쟁에서 이긴, 이건 두 번째입니다. 이해됐죠? 자, 첫 번째는 숨은 그림 찾기, 두 번째는 진짜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자. 자, 이를테면은, 자, 여기 이거 뭐예요? 그쵸, 방패가 있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좋아요. 눈을 크게 뜨고, 여기 있다. 이건 창, 화살, 활, 화살, 활. 여기 칼, 활, 화살, 활, 화살, 활은 바로 짠, 해머. 여기 있었던 것 같아. 요거가 아닐까. 둔두두둔. 해머. 그쵸? 다 했습니다. 해머까지. 해머가 안 보여가지고 한참 찾았어요. 근데 여기 경계에 이렇게 숨어 있었다는 거. 자, 활 여기 있었고, 화살 여기 있었고, 칼 여기 있었고, 방패 여기 있었고, 창 여기 있었고, 마지막 해머 여기 있었습니다. 다 찾았죠? 전생보다 더 빨리 찾았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과 전쟁에서 이긴 진짜 비결은 무엇이에요? 요 사람 때문이죠. 요거 누구예요? 사사죠. 사사. 네, 사사인데, 사사는 보통 아까 설교 시간도 얘기했지만 뭐 재판관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사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사사는 그건 누가 세웠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럼 전쟁에서 이긴 진짜 비결은 사사 때문에 이겼는데 사사는 누가 세웠다? 하나님. 진짜 비결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좋아요. 탐험하기. 퀴즈를 풀며 보물상자가 있는 곳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보물상자가 있는 곳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이 보물지도는 보석이 몇 개 있나요? 아래 빈칸에 적어보세요. 다른 것에 마음에 빼앗기면 보물상자에 찾기 어려우니 주의하세요. 입니다. 자, 문제가 두 개죠? 보석의 개수. 그렇죠? 보석이 총 몇 개일까? 그리고 두 번째, 보물상자는 어디 있나? 요 두 개가 문제입니다. 자, 먼저 보석을 찾아봐 볼까요? 보석은 어디 있나요? 자, 요게 보석이죠. 아, 근데 동그라미 표는 보물상자니까 이건 세모로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인가? 여기 11개. 11개인가? 더 있나요? 11개인 것 같아요. 보석의 개수는 11개인데 이제 그러면 이제 퀴즈 여기 있죠? 바닷속에는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도 없고 해적선을 타면 보이고 보물은 섬의 제일 높은 곳에 있다. 보물섬에는 나무가 자라고 있다. 보물섬은 화산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이다. 요거를 지킨 보물은 어디 있을까? 자, 바닷속에는 없어요. 그쵸? 바닷속에는 없겠지. 물고기 뱃속에도 없어요. 그쵸? 없겠지. 해적선을 타면 보인대. 여기서 보여요. 요거. 그쵸? 보물은 섬의 제일 높은 곳에 있어요. 보물섬에는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나무. 여긴 없네. 그쵸? 나무가 없죠. 그리고 보물섬은 화산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 이게 뭐야? 화산이 있네? 여기다. 그건 나무가 자라고 있고 화산 폭발이 없는 보물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거죠. 야호. 그렇죠. 이 보석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퀴즈에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보물이 있는 곳을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볼 게 많아요. 사실은 여기에 고래도 있었고 상어도 있고 그 화산, 이거 얼마나 좋아요. 등대도 있고 전생에 등대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볼 게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에 빼앗기지 않고 퀴즈에만 집중해서 가니까 보물을 찾을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고 여기저기 자기가 더 좋다고 요거 좀 봐달라고 그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시선을 뺏기면 정작 이런 것들 보물상자가 있는 곳을 놓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퀴즈 이런 거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었어요. 혹시 나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했던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었다면 지금 다시 한번 떠올려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 오늘 저학년용은 여기까지. 자, 예수님을 만나는 가스펠 프로젝트 고학년용 약속의 땅편 함께 보죠. 자, 고학년용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어요. 자, 주제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좋습니다. 가스펠 링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은 죄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근본 원인으로부터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젠가 진정한 구원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장 넘겨서 내 이름을 맞춰봐. 다음 숫자 중 짝수만 칠해보세요. 누구 이름이 숨어 있나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떠올리며 말풍성에 알맞은 답을 써보세요. 고학년이니까 짝수 홀수 정도는 아니죠? 1은 홀수고 2는 짝수고, 그쵸? 2로 나눠 떠지면 짝수죠. 준비 시작. 빠르게 하지만 정확하게. 응. 응.
어. 감사합니다. 이게 뭐죠? 바로 그쵸, 눈치챈 친구도 있겠지만 이렇게 돌려서 보면 신기반기하죠? 자, 난 왼손잡이야 에훗 이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장 알쏭달쏭 사사 퀴즈. 사사기 2장 6에서 10절, 3장 7에서 31절 찾아 읽고 퀴즈를 풀며 정답에 동그라미 하세요. 자, 먼저 사사기 2장 6에서 10절. 짠, 짜라잔, 짜라잔. 제가 가진 성경은 258쪽에 있습니다. 6에서 10절 함께 할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 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3장 7에서 31절. 너무 긴데? 7에서 31절은 그렇습니다. 7절, 12절, 31절만 읽어볼까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옷니엘이다. 그렇습니다. 자,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그 다음에 31절. 에훗 다음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손을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너무 길어서 조금씩만 골라서 읽어봤어요. 자, 1번.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 백성에겐 새로운 뭐가 필요했을까? 땅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렇죠.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온니엘 혹은 삼손을 첫 사사로 세우셨어요. 누구죠? 그렇죠.
온니엘이었어요. 사사들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잊었어요? 잊었죠. 4번 모압 왕은 매우 날씬했어요? 뚱뚱했어요?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그러면 매우 뚱뚱했다. 에훗이 모압 왕 군대에 못지른 후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평온했어요. 잘 모르겠다고? 30절입니다.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했습니다. 에훗이 죽자 하나님은 에글론 혹은 삼갈을 새로운 사사로 세우셨어요. 에글론은 누구였어요? 아까 왕이었잖아. 삼갈이죠. 자, 7번 사사시대는 죄, 고통, 우상 혹은 회개, 구원, 평화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어요. 그렇죠. 회개죠. 요거는 이사야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약어가 사예요. 이사야 33장 22절 이란 뜻인데 아마 여러분은 처음 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읽고 넘어가죠. 뭐였냐면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33장 22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가지고 매번 죄를 짓죠. 이 죄가 뭐예요? 자, 53장 56조 가봅시다. 요런 게 있어요. 자, 요거를 가위로 잘라보겠습니다. 짠! 와우, 이렇게 다 잘라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볼까요? 이걸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봅시다. 나열할 때는 깨끗한 배경이 좋겠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짠. 자,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해요? 그렇죠. 죄를 짓죠.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거를 잊어먹고 다른 우상을 자꾸 섬겨요.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이스라엘보다 더 세게 해서 이스라엘을 정복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들어하죠. 고통스러워해요. 이스라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저희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요? 그렇죠. 구원자 사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서
이 다른 나라 싸움을 이기면 평화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오니까 누가 구원해 주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원래는 알아야 되는데 까먹고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고, 벌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셔서 구원을 해주시고, 구원을 하니까 다시 평화를. 네,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고 해서 순환인데, 이게 좋다 나쁘다, 그죠? 안 좋죠. 이렇게만 돼 있으면 좋죠. 평화로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잘못한 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이렇게 되면 좋은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로우니까 자꾸 다른 데 눈이 돌아가서 죄를 짓고, 죄를 지으니까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평화를 되고, 평화로운데 요거를 끊어내야죠. 요거 죄를 안 지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의 핵심은 죄를 안 짓는 거다. 자, 넘어가고. 보물상자, 나만의 기록장.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은 대적을 보내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에 대해 기억하고 싶은 것을 글로 표현해 오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정말 많죠. 네, 그런 것들 글로 여기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여기 있는 기도하면서 분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 일을 쉽게 잊어버린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사사 재판관이고 지도자이기도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줬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했다. 가수인가? 사사에 이어서 가수가 나오나? 한번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